오늘 말씀은 간교와 지혜의 시작, 간교와 지혜의 시작, 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심장을 잘 다독이고 계세요. 뱀을 혹시 좋아하시나요? 윤진이 눈이 땡그려졌어요. 뱀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 뱀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뱀을 좀 무서워하기도 하고,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저희 집이 산 중턱에 있었는데 학교를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데 저희 집 앞마당에 검은색 물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지? 좀 큰 지렁인가? 하고 다가갔더니 뱀이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저희 아버지도 살짝 이런 편 죄송하지만 쫄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어머니도 뱀은 못 만지시더라고요. 뱀띠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뱀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세 사람, 동생은 이제 좀 여장부라가지고 막 잡으려고 하는데 안 된다, 위험하다. 그래서 특전사 출신의 큰아버지를 불렀어요. 근처에 살고 계셨거든요. 특전사 출신의 큰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이 뱀을 보더니만 야구방망이 어디냐 그래서 나는 때려 부실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라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이렇게 지그시 누르고는 목을 딱 잡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뱀이 얼마나 맛있는 줄 알아요. 그러면서 이거를 그분은 이제 교회를 안 다니셨으니까 뱀주, 뱀소주 그걸 해먹겠대요. 그러면서 그 당시 여러분 혹시 아나요? 델몬트 유리병? 굉장히 단단한 델몬트 유리병인데 고개 끄덕이는 사람들 다 20대 이상이에요 지금 보면. 고등부 친구들은 한 명도 고개를 안 끄덕이고 있어요. 벨몬트 유리병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 큰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오래. 가지고 왔지. 내가 이렇게 가지고 왔어. 큰아버지가 거기다 뱀을 집어넣더라. 근데 큰아버지도 참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나도 어리석었고. 이렇게 들고 있고 뱀을 이렇게 넣으면 뱀이 가면 튀어나오잖아요. 이게 그냥 눈앞으로 튀어나와서 나랑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그 경험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 뱀에 대한 굉장한 공포심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준비하면서도 사진을 올리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뱀은 혐오의 대상입니다. 이 징그러운 지느러미도 그렇고요. 혀도 그렇고요. 이 날름거리는 특히 갈라진 혀가 저는 기충류 좋아하는 사람들은 너무 귀여워 이러는데 이게 왜 귀여워? 하여튼 좀 이상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좀 성경에 독특한 말씀 한 가지 있는 거 아세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각 지역에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뱀처럼 지혜로우래요. 뱀 너무 혐오스럽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상 창세기 3장에 인간을 죄로 타락시킨 그런 도구로 사용되었던 뱀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뱀 하면 뭔가 되게 좀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혐오스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뱀과 같이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뱀을 지혜로운 대상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걸 보면서 무슨 일이지? 이게 무슨 이야기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당시 예수님이 살고 있던 지역,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오신 그 지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죠. 거긴 중동이잖아요. 중동아시아잖아요. 중동아시아의 문화는 독특한 문화가 있대요. 말을 많이 하거나 말을 잘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평가를 한대요. 지금도 말을 정말 많이 하거나 저처럼 말을 잘하는 사람을 저 사람은 지혜롭다. 지혜로우니까 말을 저렇게 많이 하고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있대요. 그러면 그 말을 잘한다라고 했을 때 표현되어지는 되게 단순한 논리겠지만 뱀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하나 있죠. 혀가 갈라져 있잖아요. 두 개잖아요. 그래서 이 중동 문화에서는 뱀을 지혜롭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대요. 기본적으로. 말을 많이 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뱀은 혀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뱀은 지혜로워 라는 그런 상징이죠. 소위 말하는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대요. 뱀. 진짜 내가 이거 왜 설교한다고 해가지고 오늘은 그래서 혀와 지혜의 관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좀 몇 명 있어서 감사합니다. 혀와 지혜의 관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혀, 간교와 지혜의 시작이잖아요. 혀와 지혜의 관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건데 원래 잠깐만요. 제목을 잘못 적었구나. 네, 소식지에는 혀, 간교와 지혜의 갈림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림길이라는 제목이 맞아요. 시작 아니에요. 미리 만들어놨다가 잘못 안 된 거예요.
갈림길, 간교와 지혜의 갈림길이 혀다. 혀는 말하는 것과 지혜를 담고 있는 도구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도 잘 알다시피 혀가 없으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혀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간교함과 지혜의 관계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펼쳐지는지를 한번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등장인물도 나옵니다. 지난주와 동일하죠. 지난주에도 3명의 등장인물이 나타났고요. 오늘도 3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한 명은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고, 한 명은 요압 장군이고, 한 명은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지혜로운 여인을 구글에 검색하니까 저렇게 나오더라고요. 세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압살롬, 다윗의 아들 중에 한 명인 압살롬이 반역을 했다가 압살롬이 죽죠. 지난주 우리 말씀 나올 때 죽었어요. 죽고 나서 다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황궁을 하는데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 이외에 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서 세바라는 인물이 탁 튀어나와가지고, 특히 이 세바는 그거예요. 다 사울의 집안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였거든요. 사울 왕의 집안 사람으로서 세바는 다윗이 다시금 예루살렘에 등극하는 게 싫었던 거야. 그래서 반란을 다시 꿈꿉니다. 반역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우리 같이 반란합시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면서 쫓기게 되는 신세가 되죠. 새로운 반란이 시도했으나 막 쫓기다가 아벨이라고 하는 성으로 도피를 합니다. 이게 세바의 상황이에요. 요압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충성스러운 장군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다윗과 사실상 그 역사가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권력의 2인자이면서 늘 호시탐탐 1인자를 노리고 있었던 2인자였다. 그래서 다윗과 요압이 등장하는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사무엘하에서 지금까지 유심히 보면 요압은 다윗 말 안 듣습니다. 압살롬 죽이지 말아달라라고 했는데 가서 찔러버리고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그냥 서슴없이 칼을 휘두른 사람이, 폭력적인 사람이 요압 장군이에요. 그런데 반역을 처단하기 위해서 지금 장군이 투입이 됐어요. 투입이 됐는데 세바와 그 무리들이 아벨성으로 진입을 하니까 아벨성을 어떻게든 함락하기 위해서, 당시에는 공성전이라고 하죠. 그 무식한 방법을 취해요. 아벨성보다 더 높은 토담을 쌓아가지고 반대쪽에서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쏘고 막 날리고. 아벨성을 파괴하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장면에서의 요압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지혜로운 여인은 어떤 사람인가? 이 여인은 먼저는 요압으로부터 지금 무슨 상황이냐, 왜 갑자기 느닷없이 와가지고 아벨성을 폭파하고 파괴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상황을 파악하려고 하고요. 그 상황을 파악한 후에는 그럼 뭐가 문제냐, 어떻게 해줄까? 세바를 넘겨달라. 알겠다, 세바 넘겨주겠다 라고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여인이 바로 이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우리가 읽었던 그 세번역에는 슬기로운 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에는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되어 있어서 사실상 성경은 슬기와 지혜를 같이 쓰고 있다라고 우리는 머릿속에 염두하고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냥 지혜로운 여인이래요. 이 사람을 표현하고 있어서. 근데 굉장히 말을 잘해요. 그러면서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이상하게 예전에는 한창 막 붐이 일 때는 안 보다가 요즘 제가 또 그런 게 있거든요. 붐이 일 때는 안 보고 완결된 드라마를 보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것도 한 1.5배를 가지고 막 보거든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보시는 분 많으시죠?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저의 참 완악한 마음, 나의 참 더러운 마음을 봤던 게 어떻게 등장인물이 다 저렇게 착해? 아내랑 보면서 너무 착한데? 이거 직장 상사가 저럴 수가 없어? 막 이런 얘기도 하면서 이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요. 다 봤죠. 최근에 다 봤어요.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변호사잖아요. 특히 이 우영우 변호사는 왜 이러면서 바람 한번 불면은 막 볼에 갑자기 말이 뛰어오르면 자기에게 불리한 사건도 엄청 좋은 생각으로서 또 법리를 잘 활용해서 또 말을 잘해서 해결을 해내더라고요. 자신의 의뢰인에게 유리한 입장을 취하게 하더라고요. 수억 원의 빚이 있는 사람을 20, 30억 원의 빚이 있는 사람을 그 빚 아니야, 탕감해 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였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말을 하는 것이 진짜 천냥빚을 갚는다는 역할이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는구나라는 한 가지 또 느꼈고요. 또 한 사람 되게 주목하게 됐던 건 말 한마디에 힘이 느껴졌었는데요. 제가 또 늘 보는 그 프로그램이 유키즈 오더 블록이거든요.
또 다시 이제 시즌이 시작됐거든요. 근데 이제 유재석 씨가 30주년인가 40주년인가 최근에 그 데뷔 좀 됐어요. 한 30주년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거기에 이 30주년을 같이 나누는데 그 유재석을 소위 말하는 도움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나와서 유재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유재석이 했던 말 한마디가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이 말을 꼭 하고 있어요. 너 잘하고 있어. 너 정말 잘하고 있어. 네가 지금은 눈앞에 보이는 게 없고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뭐 이렇게 잘 되는 것도 없어 보이고 마음도 너무 힘들고 하지만 너 정말 잘하고 있어. 준서 잘하고 있어. 유나 윤서도 잘하고 있고 예성이 예원이도 잘하고 있어. 우리 다 잘하고 있어. 저는 이 말이 저에게 있어서도 너무 큰 힘이 되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진짜 잘하고 있어요. 남들은 뭐 비교하면서 야 지금 이 순간 가지고 이 상황 가지고 네가 좀 밥이 넘어가냐?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니? 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아니에요. 지금까지 잘하고 왔고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제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리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말 한마디가 주는 힘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이 유재석님을 통해서 참 많이 느낍니다. 낙심하고 절망한 후배들을 향해서 너 잘하고 있어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처럼 지혜롭게 우리가 혀를 사용하면요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살리고 일으켜주고 붙잡아준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여인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 이야기가 다 굉장히 지혜로워요. 첫 번째로는요 16, 17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제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종의 말을 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아벨성 안에서 아벨성 바깥에 보니까 아벨성보다 더 높은 토담을 쌓고서 이제 아벨성을 파괴하려고 막 공격을 퍼붓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 이 여인이 혀를 단신으로 그냥 그 성벽에 뛰쳐나가서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내 말 좀 들어주세요. 이 여종의 말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말만 들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 상황을 상상해보자고요. 엄청난 반대가 아닐까요? 그 여인의 몸으로 지금 전투태세 중이거든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 앞에서 장군에게 그것도 그냥 뭐 일개 병사에게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이게 아니라 요압 장군을 향해서 이 공격을 시행하고 있는 주체자인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자기 말 좀 들어보라고 어떻게든 그 사람을 설득하고자 하는 굉장히 존중하는 태도로서 정중한 태도로서 요압을 찾고 있는 이 말이 저에게는 굉장히 되게 지혜롭다. 스스로를 막 이렇게 강인하게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엄청 위급한 상황이지만 정말 뭐라 해야 될까요? 담대하면서도 동시에 약간 좀 냉정하게 내 말 좀 들어봐라.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행동하냐?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는요. 이렇게 요압이 이제 다가오니까 요압을 향해서 옛 속담에도 아벨성에 물어볼 거 있으면 무슨 일이 있으면 아벨성에 가서 물어보라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아벨성이 가지고 있었던 명성과 역사와 지위에 대해서 이 여인이 지금 요압에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아벨은 이런 곳이다. 지금 아벨성을 무너뜨리려고 함락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유는 모르겠어. 지금 여인은 이유를 모르거든요. 우리는 세바가 도망간 거 알지만 여인은 몰라요. 모르는 상황에서 이유를 모르겠는데 지금 왜 함락하는지는 내가 알 수 없다. 근데 우리 아벨이라는 곳은 옛 속담에 여기 현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다. 실제로 아벨 지역은 율법학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뭔가 재판이나 갈라야 하거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이 아벨 지역으로 가서 다 물어봤다라고 해요. 자기의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명성과 역사를 상기시키면서 요압을 향해서 이 성을 함락하면 안 되는 역사적인 명분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지혜롭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이 성은 어머니와 같은 성읍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주신 유산입니다. 개역개정에는 여기 세 번역은 주님께서라고 표현했지만 여호와께서 가지고 계신 유산이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영적인 명분을 내세우는 거예요. 요압을 향해서 여기 함부로 치면 안 돼. 여기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성읍이야. 여기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삼고 계신 성읍이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어머니와 같은 성읍이야. 무슨 일이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굉장히 담대하게, 그러면서도 동시에 주님의 유산이라고 하는 영적인 명분을 앞세우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여인의 말을 듣기 전에는요, 요압이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냐면, 사무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20장 15절에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했어요. 여기서 헐고자 하더니 라는 표현은 파괴하고자 했다, 박살내고자 했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요압이 세바가 있는 그 성 굳게 닫혀 있으니까 어떻게든 그 박살내서 세바 끌어내고자 했다라는 거였는데,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나서 요압이 20장 20절 우리가 아까 읽었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그렇지 않다, 나는 이 성을 삼키거나 멸하러 온 게 아니다라고 태세 전환을 갑자기 해버려요.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요압의 입장에서 그냥 한낱 여인이에요. 진짜 그 사람이 뭐 지혜로운 여인, 우리야 뭐 문장으로 지혜로운 여인이 말했다 이러니까 지혜로운 여인인가 싶지만, 그냥 한낱 여인이 갑자기 성경에 나와서 자기 말 들어보라 하고, 여기 역사적 명분이 있는 것이야, 여기 주님의 유산이야, 그런 식으로 함부로 공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요압으로서는 그 폭력적인 요압, 압살롬 죽이고 막 가다 보면 아마사 죽이고 막 별사람 다 죽이거든, 죽이고 싶은 사람 다 죽이거든요. 막 이렇게 칼로 쑤시고 다니던 그런 요압이 그 여인 앞에서 완전 그냥 꼬리를 깨게 하면서 맞추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다, 나는 그러려고 온 게 아니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굉장히 호되게 놀라면서 이 아벨성의 파괴 시도를 멈추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식인 거죠. 한 성이 몰락하고 파멸할 뻔했던 상황이었는데, 한 지혜로운 여인이 이런 말을 통해서 혀를 지혜롭게 사용함으로써 그 성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성이 무너지지 않고 함락되지 않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겁니다. 제가 지난주 이제 우리 집회 때도 얘기했지만, 또 아는 분들 알죠? 저 쿠팡할 건데요. 아내랑 점심 먹고 쿠팡 사진 찍어줬었는데, 쿠팡하는 날에 하루는 진짜 비가 많이 왔어요. 저는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보냈었거든요. 쿠팡 1년을 보내면서 별의별 일들, 뭐 진짜 겨울에는 뭐 동상도 걸려보고, 그리고 봄에, 가을에는 미세먼지 엄청 꽃가루에 막 바깥에 돌아다녀보고, 근데 여름에는 정말 폭우가 많이 쏟아지던 날이었어요. 근데 쿠팡은 그게 있습니다. 그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물건을 꺼내고 나서 물건을 확인하고 이 엘리베이터 나와가지고 물건을 문 앞에 딱 여기죠? 여기다 이렇게 딱 배송을 하면 반드시 인증샷을 찍어야 돼요.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찍었다고 해요. 이게 택배님이 오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데 아무튼 인증샷을 찍어야 돼요. 비가 오면요, 어플이나 이런 핸드폰, 여러분도 비 올 때 핸드폰 꺼내보면 알겠지만 물기 때문에 안 눌러져요. 근데 쿠팡을 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또 저는 이제 물건이 되게 많거든요. 빨리 물건을 쳐내서 돈 벌어야 되니까. 그 당시엔 그랬어요. 야, 돈 벌어야 되니까. 근데 막 안 눌러지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화도 나고. 그러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엘리베이터를 탔죠. 엘리베이터 타가지고 분을 막 삭히는데, 그날 또 무슨 짐이 있었냐면, 그 엘리베이터 같이 탔는데 그 욕조, 왜 욕조를 시키지? 정말 쿠팡에서 욕조 시킨 게 진짜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욕조가 이만해 그냥 여기서 요 정도 돼요. 요거 그냥 플라스틱을 들고 갈 수 없어. 그냥 이렇게 써서 약간 티 쓰듯이 써가지고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야 돼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날따라 욕조를 부셔버리고 싶고 막 그 분노. 제가 되게 다혈질 심한 사람이거든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 이렇게 있는데, 한 할머니랑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게 됐어요. 그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총각이라고 했나? 총각, 비 오는데 너무 고생이 많다. 지금은 많이 힘들고 괴롭겠지만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걱정하지 말라. 또 마음 많이 힘든 것 같은데 무엇보다 건강이 중요하고 안전이 더 중요한 것 같다. 조심해서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라. 그러면서 바카스 한 명 딱 주시는데, 바카스보다 어쨌든 그 말, 괜찮다, 아니 그 힘내라, 그 말. 지금 참 힘들겠지만 이 시간 잘 지나면 또 괜찮아질 거라는 말. 그 말 한마디가 저의 그 진짜 요압 장군과 같이 아벨성을 부셔버리고 싶은 그 마음처럼, 이 욕조를 부셔버리고 싶은 그 마음을 사그라들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 할머니의 따뜻하고 지혜로운 그 말 한마디가 그날 하루 제가 느꼈던 모든 부침과 짜증과 괴로움과 분노를 진짜 이상하게 싹 씻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 자리에서 그냥 할머니 내리시고 나서 회개하게 됐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일하면서 이런 분노를 느낀다는 것 자체가 되게 부끄러운 일인 것 같다. 저를 다시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혀를 올바르게 사용하면요, 그리고 지혜로운 말 한마디는요,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다른 누군가를 살리고 회복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목이 또 시작으로 나오네. 혀, 간교와 지혜의 갈림길이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지혜로운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간교는 뭘까요? 강사라네요. 내가 목사님, 간교라는 단어를 왜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예전에 한번 들었던 얘기가 하나 생각났어요. 지혜라는 단어와 간교라는 단어가 같다라는 단어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서 에이, 설마 그럴까 하고 이 지혜로운 여인, 슬기로운 여인에 대해 있는 슬기로운이라고 하는 원어, 하캄이라고 하는 원어를 딱 따가지고 검색을 해봤어요. 했더니 사무엘하 13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간교라는 단어에 똑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더라고요.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뭘 얘기하는 사람이냐면 암논에게, 상사병 걸린 암논에게 네 여동생 다말 그냥 강간해버려 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간교한 말을 해버린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단어와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하는 지혜의 단어가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 되게 충격적이었었어요. 성경은 지혜와 간교를 함께 쓰고 있구나. 또 하나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어떻다? 간교하다. 이 간교하다라는 단어는 물론 아까 우리가 봤던 지혜와 요나답의 간교를 얘기한 하캄이라는 다른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이 간교라는 아룸이라고 쓰는 단어를 또다시 검색을 해보면 잠언에서 슬기로운 자는, 슬기로운 말은, 슬기롭다, 지혜롭다를 쓸 때의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뱀처럼 지혜롭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지혜라는 단어도 이 간교라는 단어랑 다 같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와로 하여금,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무시하도록 종용했던 뱀의 혀가 간교함이었고요. 암논으로 하여금 여동생 다말을 겁탈하도록 부추겼던 그 요나답의 혀가 간교였더라고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면 간교와 지혜가 과연 어떤 관계를 하고 있을까? 세 가지를 보게 됐어요. 하나는 하나의 마음, 하나의 혀에서 간교와 지혜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구나. 동시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지금. 또 한 가지는 간교와 지혜는 생각 이상으로 무척이나 가깝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지혜롭다, 간교하다, 교활하다, 생각보다 가까운 일일 수 있겠구나. 그리고 또 하나, 지혜는 그 결과가 생명과 회복이지만 간교는 그 결과가 파괴와 멸망으로 이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지혜로운 여인이 아벨의 손을 구하는 것과 이 요나답이나 뱀이 인간을 타락시키고 암논을 타락시켜버린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질문이 생겼어요. 대체 뭐가 지혜와 간교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걸까? 무엇일까? 라는 이 고민이 생겼어요. 이 답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잠언 9장 10절 시작.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은 주님을 경외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슬기, 지혜의 근본은 거룩하신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슬기의 근본이래요. 간교와 지혜를 나누는 기준점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니? 하나님을 알고 있니? 이게 간교와 지혜의 어중간한 그 틈새에서의 갈림길에서의 기준이 여호와를 알고 있냐 경외하냐의 차이더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향성을 따라가고 있으면 똑같은 혀를 사용하더라도 그것은 지혜로운 말로 누군가를 살리고 생명을 주고 회복시킵니다. 그런데 그 방향성이 다른 곳을 향해 있고 여호와를 향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다면 똑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누군가를 죽이고 파멸시키는 단어가 되고
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혀는, 우리의 혀는 간교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지혜에 가깝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 저녁에 집회를 하고 나서 다 정리하고 집에 가니까 10시 반, 11시쯤 됐어요. 아내랑 둘이서 너무 배고파가지고 파틀럭 하는데 진짜 하나도 안 남겨놨더라고요. 파틀럭 하는데 옷 갈아입고 왔더니 김밥만 남아있어. 아침도 뭐 김밥 먹고 점심도 김밥 먹었거든. 저녁도 김밥만 있길래 떡볶이 국물하고 김밥하고 먹었죠. 아무튼 이제 배가 너무 고파서 아내랑 해물찜을 시켰어요. 그 밤 한 11시, 12시 해물찜 시켜놓고 같이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뭐가 힘들었냐면 집회 너무 좋았어요. 찬양도 진짜 너무 좋았고 말씀을 전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게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아쉬움이 자꾸 드는 거예요. 조금만 더 잘 준비를 할 걸. 어렵지 않았을까? 아내는 자꾸 그런 얘기를 왜 이렇게 진지충이냐고. 재밌게 얘기 좀 하지 왜 이렇게 진지한 얘기를 자꾸 하냐. 그래서 자기는 너무 진지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막 스스로 자기가 그냥 너무 좋은 시간을 마련해 놓고서는 밥상을 딱 열었는데 정말 뭐 이렇게 맛있는 게 없는 밥상을 줬나? 이런 마음 때문에 굉장히 낙담하고 속상했어요. 시간을 좀 돌릴 수만 있다면 더 잘 준비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도 막 생기던 차에 그 다음 날인가 이틀 뒤에 한 친구가 그 친구뿐만 아니에요. 한 6명, 7명의 청년 그리고 고등부 친구들이 저한테 다 그 장문의 글들을 줬어요. 말씀을 통해서 본인들이 어떤 은혜를 누렸는지에 대한 뭐 요청한 것도 아닌데 그런 내용들을 줘서 되게 감사했는데 한 친구가 굉장히 지혜로운 말을 저에게 해주더라고요. 장문이죠. 전문이라서 뭐 다 얘기하진 않겠어요. 근데 이 친구의 말은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불신이 있었고 마음이 그래서 늘 힘들었다. 그런데 그날 전해주셨던 말씀, 하나님의 허랑방탕한 사랑과 하나님의 끊임없는 기다림으로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갈급해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서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 마지막 멘트가 난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 만끽할 새 없이 지나가 버릴 가을 안에서 안온하시기를 바래요. 이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리고 이게 굉장히 저에게 있어서 이 친구는 지혜롭다. 그리고 하나님은 굉장히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구나. 나에게 무너진 마음을, 나의 절망한 마음을 누군가의 지혜로운 말을 통하여서 이 친구뿐만 아니라 진짜 여러 명의 청년들이나 고등부 친구들의 말을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을 통하여서 저를 회복시켜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느꼈어요. 내가 스스로가 말씀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뭐 이런 스스로의 피드백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나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회복시키는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돼서 더 겸손해지게 되더라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운 혀, 하나님께 더 가까운 말, 그것은 꼭 간교가 어울리지 않고요. 지혜가 어울리는 말이고 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혀를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 2가지를 얘기하고자 해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기도와 찬양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고 거룩하신 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슬기라고 한다면 우리 입술의 혀를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은 우리 입술에 있는 혀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고요. 우리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혀를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은 혀도 있죠. 물론 다 있지만 언어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요. 물론 뭐 돌고래는 뭐 소리로 언어를 얘기한다 하지만 그것도 1차원적일 뿐이지 우리처럼 각자의 혀를 아주 잘 사용해서 인간들처럼 이 혀를 조작해서 뭔가의 의미를 담아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우리 인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그런 혀와 말의 능력을 주신 것은 당신을 향한 교제를 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힘들면 힘들어, 지쳐 라고 얘기하잖아요. 피곤해, 짜증나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걸 기도로 승화시키세요. 그냥 하나님께 힘들어,
아 진짜 짜증나.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뭐 신성 모독 아닙니다. 진짜 힘들면 하나님 짜증나요. 하나님 아니잖아요. 하나님 너무 화가 나요. 하나님 내가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잘 안 돼요. 막막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기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마음에 불쑥불쑥 떠오르는 찬양들이 생길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도 세 번째 찬양인데 나 찬양해 언제나 영원토록 어디서나 주님을 찬양해 이 고백. 근데 그 앞에 내가 절망하고 있을 때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셨다. 나를 내버려두지 않으셨다라는 고백. 그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한 찬양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주신 저에게 주신 힘을 지혜롭게 찬양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끝으로 말씀 하나 더 나누죠. 민수기 14장 28절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가 뭘 말하고 있니? 나를 향한 지혜로운 말을 방향성을 가지고서 얘기하고 있니? 내가 그대로 행할 거야. 간교를 향하고 있니? 그대로 내버려둘 수도 있어. 전 여러분들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라는 것은 그리고 정말 마음에 끝으로 꼭 얘기하고 싶은 거 간주해 주시고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아까 유재석 씨가 얘기했던 내용인데 여러분 진짜 잘하고 있어요. 진짜 잘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이제 21대로 20대로 넘어왔죠. 잘하고 있어요. 이제 마무리하면 돼요. 수시도 마무리하면 되고 512 진로에 대해서 진짜 고민이 많이 될 때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거 있어요. 제가 요즘에 느꼈어요.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었거든요. 목사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어떤 목사가 되고 싶니? 목사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진로가 아니었어요. 어떤 목회자가 되고 싶으냐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꿈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진로, 방향성 잘 모르겠으면 어떤 사람으로서 살고 싶은지를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잘 안 될 때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잘 안 될 때 주변에 여러분 옆에 있는 그냥 진짜 지금 그 시기를 막 지나왔던 20대